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경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경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의 거울과 빛 가운데 정말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말씀과 맞지 않았던 그러한 생각들, 마음의 감정들, 습관들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도 있고 불가능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으라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우린 여기서 헤롯 왕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익숙하죠, 좀 헤롯.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되는 왕입니다. 손자.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로마 황제로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받아서 왕으로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헤롯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교회를 괴롭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박해하는, 미워하는 그런 교회를 헤롯 왕이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헤롯이 죽였을 때 칼로 죽였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 이 헤롯 왕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목적은 뭐예요? 야고보와 같이 죽이려. 이스터가 지나면 이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의 이 상황, 환경이 어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에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감옥 안에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군사 틈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혼자 두면 안 돼서 두 군사 틈에서, 그것도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고, 감옥 밖에는 간수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탈옥한다라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거기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에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다다랐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처한 이 현실 상황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 두 군사 옆에 같이 지키고 있죠. 그리고 두 사슬을 풀고 감옥 문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를 피해서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서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쇠문도 열려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조금 있으면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뭐 했어요? 그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기도하는 것마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고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걸 알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기도할 때의 이 마음이요. 베드로가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집에 베드로가 가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문 앞에 있었던 로다라는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는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문 앞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한 대로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지금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였으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그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 지금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노다라는 여자아이가 듣고 베드로 음성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근데 미쳤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문 앞에 지금 있을 수가 있냐? 미쳤다. 너무 확고하게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런 베드로는 아니고 그의 천사다. 도저히 베드로라는 건 내가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믿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기도하는 것마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선별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가능한 일. 이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거는 기도합니다. 가능성이 살짝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100% 없어. 전혀 불가능해. 이거는 우리 기도의 제목에 들지도 않아요. 기도하질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기도하라는 거야. 이건 기도할 것, 이건 기도하지 않을 것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건 불가능한 것, 이건 가능한 것 나눠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끼리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이건 될 일, 이건 안 될 일, 이건 불가능한 일,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은 일 이렇게 너희들이 나누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큰데 너무 어려운데 그것조차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몇 시간만 지나서 날이 밝기만 하면 베드로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그 깜깜한 이 감옥에 한 광채를 비치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던 베드로를 쿡쿡 찌르면서 깨운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 역시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채 그러한 상태로 잠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베드로가 믿음 가운데 불가능이 없으니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다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 가운데 잠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문제만 있어도 꼬리를 물면서 잠을 못 잤는데, 베드로는 지금 잔 거예요.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두 손을 묶고 있었던 두 사슬을 풀어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베드로를 괴롭혔던 그 두 사슬을 주님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얽어매는 어떠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주님은 다 풀어 헤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사슬을 다 그냥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참 주님이 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어 두었던 이 감옥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관문인 세무만 쪄도 저절로 그냥 베드로가 가니까 열린 겁니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섬기라고 보내야지, 섬기는 영들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잘 섬기고 간 겁니다. 자기 할 일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주셔서 간 거예요. 쇠문이 이 베드로가 가는데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잃어버린 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옥으로서 구원받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교회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 지극히 큰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 교회가 자신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말씀대로 실행하고 행하는 교회,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를 드리는 교회, 지체들이 서로,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등등등 여러 가지 교회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 의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네. 기록된 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모든 민족들에 의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집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민족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기를 원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풍성하기를,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기서 집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랑 좀 연결해서 영적 적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무엇보다도 뭐하는 집이 되길 원해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다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나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원함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몇 시간이 있으면 날이 밝으면 이제 죽을 거예요. 네, 그래도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봤다면, 그리고 헤롯 왕이 봤다면,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 내가 좀 있으면 몇 시간 뒤에 이제 죽일 건데. 네?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택도 없는 뭔 짓들 하고 있는 거. 잠이나 자지 그냥. 밤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냥. 좀 있으면 내가 죽일 건데. 조롱했을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결박이 풀리고 모든 문이 열리며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지금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지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했더니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노래로 찬양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입니다.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가능이 지금 가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기도로 인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울과 실라 역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희가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리게 하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기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 기도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게나마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한 그 일도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이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원함처럼 기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야 이거 좀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제가 대표를 기도하는데 목사님 너무 허황된 거 기도하고 계시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지금.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저희 교회 500명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꿈도 꾸셔 야무져라. 근데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앉아있는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500명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야 이거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또 좀 있다가 주시는 마음이 야 500명이 뭐냐? 이때 1000명 정도는 돼야지 뭐. 야 막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게. 불가능이라고 여겨져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좀 크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 정말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흩어진 방황하는 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전라남도 목포 이 주변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정말 헤매시는 분들 많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갈 교회가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
다 왔으면 좋은 거. 구원 복음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혼들, 지옥에 갈 혼들 다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전에는 제가 교회 이제 4년 이제 만 4년 지났죠. 교회 개척할 때 저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심정과 마음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그냥 말씀대로만 하는 교회. 이거 원했지 큰 거 이거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에 대한 이 말씀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혼들을 생각하니까 방황 혼들을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같이 500명 달라고 1000명 달라고 구체적으로는 기도 못하더라도 정말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500명, 1000명 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쨌든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하고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뀌시는지 정말 그 기도 응답을 제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다 돌려지기를 원합니다.